성도님들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악수를 할 때 이 손이 아주 부드러운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젊은 분들 가운데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확률이 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손에 막 굳은 살이 있고 막 이러세요. 그러면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확률이 큽니다. 하물며 악수를 할 때도요, 이 남자분이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 가운데 흔적이 있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36페이지 우리가 큐티처 36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EPL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잉글랜드 리그에서는요, 이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루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제 여기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십자가를 다 달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JR이에요, JR. 이게 뭐냐면 Jesus 루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루틴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습관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루틴이. 근데 어떤 루틴이냐면 어떤 축구 선수는 시합이 끝나면요, 그 시합이 끝난 것을 먹는 것으로 푸는 그런 선수가 있대요. 또 어떤 선수는 시합이 끝나면 그것을 술로써 푸는 선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는 이 호날두라는 선수는요, 어떤 루틴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1시간 정도 먼저 나와서 약 500에서 1000개의 프리킥을 차는 훈련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애들은 연습 시간에 간신히 헐레벌떡 나오면 이 호날두라는 선수는요, 1시간 전에 가거나 1시간 후까지 1000개씩의 그 프리킥을 찼다는 겁니다. 자,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1위로 뽑힌 선수가 누구냐? 메시라는 선수예요. 아주 키가 작습니다. 한 1m 6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선수인데 세계에서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죠. 근데 이 선수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라도나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가 굉장히 유순하고 있는 운동선수들 성격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 프리킥을 차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라도나라는 감독이 메시를 불렀대요. 근데 그 얘기 아주 이렇게 얘기했대요. 메시, 만약에 자네가 지금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끝내면, 그러면 그 경험이 오늘 밤새 자네에게 남아있지만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끝내야 되니까 몇 번 더 차보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다시 프리킥을 차고 그리고 성공적인 그 궤적을 그린 다음에 그리고 그가 잠자리에 드는 그런 루틴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실패로 끝나지 않는 삶, 오늘 실패가 있지만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오늘 살아내는 그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습관이 목사님에게 있으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새벽기도의 습관인 것 같아요. 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새벽기도의 습관이 뭐 지금도 어디를 가도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납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제가 주일 같은 때는 오늘은 주일이 일정이 아주 많으니까 오늘 좀 제발 좀 늦게 자야겠다. 그래도 4시면 일어나요. 그래도 4시면 일어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냥 그때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샤워를 하고 그냥 습관대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 습관, 이 흔적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흔적이 있느냐.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또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 너만 그렇게 지키라가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흔적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역할이 무엇입니까? 권사 역할은 무엇이고 집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료해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기도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가운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가장 실망스러운 때가 언제냐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서 아주 기억나는 그 짧은,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그 한 문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실망스러울 때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부모님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흔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흔적을 가리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 행동 지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아멘. 자, 언약을 지키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남자 아이들의 그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는데 뭐냐면, 이 할례를 하는데 며칠 만에 해야 되냐면 난지 8일 만에 하라는 거예요. 8일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의 그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물쭈물하지 말라. 약속을 지키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고 그 아이가 적응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장면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요, 이 전쟁 가운데 늘 그냥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자꾸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 어땠냐면, 그 당시의 전쟁은 이렇게 한꺼번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장수가 나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막 조자룡 같은 사람, 장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와라 이런 것처럼 그 당시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여러 명의 훌륭한 장수가 있었지만 상대방에서 나온 장수는 누구냐면 골리앗이었어요. 딱 골리앗이 딱 나오는 순간 이미 야코가 딱 죽는 겁니다. 네, 아유 이제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보면 사람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불로 다 숨어버려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언약을 지키는데,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만 지켜야 너희 후손 가운데도 지켜야 돼요. 후손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네,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은 전쟁을 나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딱 봤을 때 야야야 너는 전쟁하고 오지 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넌 아직 전쟁을 할 만한 나이가 아니야 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숨었는데 이 다윗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다윗이요 가가지고 고민해요. 내가 가야 되나 이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즉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이 말씀을 보며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즉각적인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흔적을 왜 가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이 흔적이 너희의 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남자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인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너희의 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서 늘 논쟁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느냐 신으로 오셨느냐라는 논쟁이죠. 역사상으로 가장 많았던 이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다라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고 또 가장 많은 이단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인자,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헌과 영감의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 같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므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모든 만물의 비로 소리를 상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이렇게 말해요. 거기 나오는 체휼, 이 표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똑같은 것으로 똑같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신수되고 인간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 똑같이 고통받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단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세대는 10대 같아요? 60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60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서 60대라고 말한 건데요. 이 믿음을 강조하는 세대는 누구냐면 10대예요. 10대. 왜냐면 얘네들은 믿음이 좋아요. 네, 가끔 전화해서 오늘 왜 하느니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저는 주님이 계시면서 믿어요. 교회 안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지만 이번에도 인사라는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더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국에 가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김기영 권사님, 예수 회장님은 제가 권사님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죠? 네, 근데 1년에 한 2번 와서 설교해요. 그러면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우리 10대 아이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 어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건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젊은 아이들은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데 왜 자꾸 매 예배마다 드리려 하느냐.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고 듣기는 어디서 잘 들어가지고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것은요 서로가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함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그 행함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행함이 따라오는 거죠. 행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할례가 너희의 살에 있어. 너희의 몸에 흔적이 있어. 너희가 나의 언약을 영원함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흔적이 아주 익숙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았겠지만 이제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으면 인두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쭉 찢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에게도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줬어요. 그럼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흔적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강수진 씨가 있습니다. 이 강수진 씨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발레리나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죠. 근데 동양인들은 이 발레에 이렇게 좀 맞지 않는 이 팔다리가 길고 막 좀 얇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동양인은 이제 맞지 않더라지만 이 강수진 씨는요 그 연약함과 또 그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하루 13시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해낸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김연아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연아 선수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면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소위 사도 바울의 고난 시리즈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이게 어려워요. 부끄럽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적당히 수고하는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일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에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교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근데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흔적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세운 언약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렵고 떨려도, 오늘 아파도, 오늘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언약을 지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을 세우며 나아갈 때 사랑하신 여러분, 그 흔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